국립합창단 무슨 합창대에 와 있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본절은 그야말로 성경의 요절이라고 불려지고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요 그야말로 어떤 모든 교리, 특별히 성탄절의 어떤 그 의미를 다 담은 구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성탄절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벌어지고 단절돼가지고 온갖 좋은 은혜들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전달되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죽게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 이 인간들이 구원을 얻고 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독생자를. 그러니까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뭘 우리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단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성경에서 부정적이에요.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별로 하나님 편은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적대적인 그 세상, 코스모스, 늘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랑을 알면 오늘 같은 날은 예배하고 정말 감사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 텐데요. 그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날이 세상 사람들도 온 세계가 그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운 날에 예배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야 될 날인데 우리는 이런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그런 세상. 그 세상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 아니겠죠? 그런 세상을 사랑한 것이 어땠다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손해나는 것 없이 주는 것 없이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든지 할 수가 있겠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치 있는 이제 사랑이라고 성경이 그런 사랑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실제적인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이 그를 빛으로 왔는데 빛을 거부해버린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세상 필요 없어요. 오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당신이 오면 내 부끄러운 것 죄악이 드러날까 싶으니까 창피해. 오지 마세요. 거부하고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항상 세상은 그래요. 이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 사랑했을까요? 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냐고요. 왜 그렇게 대적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마음에 안 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확증을 보여준,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 진짜로 사랑해 하고 사랑으로 확증하신 날, 그 증거물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아멘. 로마서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일 때에,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중에 속한 세상에 불과한 우리들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일반적으로는 미워해야 될 세상, 대적해야 될 세상, 거리를 두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세상,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독생자를 주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세상에 주신 것이죠. 주셨다. 상당히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주셨다는 것은 버렸다. 세상에 던졌다. 그 버려진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 것을 뻔히 아시면서 또는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획하시고 그런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내주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말로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희생이 따를 때 진짜 사랑인 것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증명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희생을 따르면 그건 진짜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얕은 사랑이 아니고 진실하고 깊은 사랑인 것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우리도 상대방 누군가에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친구야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하면은 그 사랑의 어떤 대가, 희생을 치를 때의 그 말이 빈말이 아니고 증명되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고 선언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또 실천해 보이셨구나. 또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주님을 내어서 죽인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독생자를 주셔요. 둘도 셋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눈물나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드리고 몸으로도 들어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인데요. 이걸 모르면 힘들고 짜증나고 인색하고 아깝고 이걸 모르면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놀자 자자 먹고 마시자 하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탄의 어떤 목적,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라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그 날이니까 우리는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네. 어쩌다 오늘 나오신 분들 앞으로도 믿음 생활 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혹 다른 날은 빠질지 몰라도 성탄절은 이렇게 귀하고 의미 있는 날일진데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교회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텔레비에서도 오늘 뭐 미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중계를 해주고 뉴스로 전하고 다른 주일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모습은 믿는 자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으니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아는 자마다, 무슨 뭐 말하는 자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는 자마다, 찬양하는 자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고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는 것을 믿는 거고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예배인 줄 압니다. 감사인 줄 압니다. 찬양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많든 적든 성탄절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또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피곤하지만 또 바쁜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더한 어느 때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마음,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침이 나와가지고 예배 인도할 때 기침을 놔가지고 걱정했는데 설교하는데 말씀 전할 때는 기침이 한 번도 안 나오네요. 그럼 다음 주일날 수색교회 제가 은퇴식에 설교 맡아서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수색교회 설교 맡아 갔는데 이 기침 안 나오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튼 얼마나 또 이거 기침을 할까 했더니 꼭 뭐 이때쯤 되면은 기침 좀 꼭 한두 번 하다가 넘어가는데 어쨌든요.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분이 뭐 찬양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무릎 꿇고 경배해라 그러고 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오늘 이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는 온갖 천대멸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한마디에,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하찮은 사람, 내같이 별볼 일 없는 사람을,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멸시하고 사랑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말 한마디에 꼬부라져서 통곡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얼마나 귀한 이 사건. 사랑하는 증표로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날 성탄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확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려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믿고 알고 그런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흐려졌는데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